파스콘 동들기 문화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계속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목요 강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 바벨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낭독하고 목요 강설 진행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때 분기점이 되는 것이 11장이죠. 1장부터 11장을 보통 창조시대라 부르고 12장에서 50장을 족장시대라고 칭하는데 편의상 그 분기점의 중심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창조시대 끝부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시대라는 건 그 범위가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통상 보편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한 인물로부터 시작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는 내용이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편사에서 한 인물, 한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로서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아주 중요한 역사의 대전환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창세기 1장과 11장을 비교하면 대조가 확실하게 되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이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말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인간의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을 공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즉 바벨탑 건설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앞선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의 두 아들 중 하나인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는 벨렉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이후 111년에 태어났으므로 홍수 이후에 약 140에서 150년 정도 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대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인간들은 홍수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즉 홍수 심판은 홍수 심판 이전의 죄인들을 쓸어버렸지만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뜻이죠.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면서 성을 만들고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았습니다. 자, 앞서 가인이 먼저 이런 짓을 했죠. 그가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고 거기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홍수 이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복을 무색하게 성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적대심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땅에 충만하지 않고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서만 거주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을 한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그것은 죄악의 도시들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빈번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만 쌓은 게 아니라 탑을 쌓죠. 자, 지금도 높은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들을 무슨 타워라고 이제 짓습니다. 더 부유한 아파트일수록 고층이고 더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세우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것을 보잖아요. 자, 부르즈 할리파가 대표적이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건축술이 발달을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를 하는 동기가 나옵니다. 뭐냐? 첫째,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곧 명예입니다. 명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에도 각 도시들의 부유함의 상징은 고층 건물이에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걸 닮았겠죠. 그 당시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의도는 하늘에 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들의 도피처로 삼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만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또 홍수가 올지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이 다 잠기고 잠겨도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이들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면 인간은 더 이상 땅에 충만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도시가 주는 혜택 속에서 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자기들의 명예, 명성, 이것을 위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왕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구분되지요. 12장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 특징,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 특징,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모든 나라가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 바벨탑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되잖아요. 말이 통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건 단순하게 말이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체감이라는 것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11장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 주어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으므로 상관없는데 원문에는 주어가 나옵니다. 모든 문장마다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은 곧 그들이 같은 언어와 말을 가지고 일치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또한 이렇게 저 땅 모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고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구원과 심판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은 구원을 위한 강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즉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예배 시간에 말씀의 강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 친히 강림하여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지 그 여부를 살피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인간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이 서로 바벨탑을 쌓자는 것, 그 뜻이 하나로 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의논하시고 바벨탑의 진행을 멈추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아십니다. 바로 하나의 언어라는 거, 언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쯤이야 벼락이나 강한 바람으로 그냥 쉽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으시지만 이것들이 다시 세울 것도 또 아셔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에는 참으로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어족으로 나누면 9가지 어족으로 나누고 총 7,100가지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데서 여러가지 학설이 난무하죠. 수많은 인종, 수많은 언어들에 대해서 과학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의 원인에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죠. 즉 죄의 결과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면 세계 공용어라 불리는 영어를 힘들여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2 외국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죠. 마음대로 세계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물론 요즘은 언어가 안 통해도 여행하는데 지장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 가도 가장 먼저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다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언어가 같으면 세상이 혼잡하지 않고 평화로울 것이다.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아주 막연하고 감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소통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로 소통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갖다 모의했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세운 7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국주의 파괴입니다. 애국주의 파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세계 단일 정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언어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먼저 사용한 것은 일단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 없게 되고 민족의 정신이 알아서 그렇게 동화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쓰고 두 민족이 하나로 융합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기에는 역사가 너무 길죠. 조선이란 나라가. 왜 사탄은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의 모든 게 하나로 통하던 때로 가게 되면 효과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력으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 사람들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제하려고 한 건데 결국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탈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서 사탄의 계획대로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들을 쳐부수고 택하신 양들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공사가 안 되죠. 그잖아요. 노가다 편에는 용어가 대부분 일본어로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은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가져오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나는 거 말해보면 뭐 단도리를 잘해라, 빠로 가져와라, 빠다 가져와라, 니빠 가져와라, 야리끼리, 기리바리, 아시바, 가다, 구루마, 기레빠시, 데모도, 나라시, 네바리, 나와바리, 데킹, 베니다, 시마이, 시다바리, 오야지, 오암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용어 제대로 다 모르고 복학했죠. 군대 갔다 와서. 지금도 노가다 용어를 모르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공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반역을 아주 쉽게 진압하시죠. 인간들은 성과 탑 쌓기를 그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이 반역을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유엔이라는 조직을 업그레이드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이제 정통 기독교를 이제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작정의 시계는 째깍째깍 아무런 탈 없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조상들도 이 바벨탑 사건 때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다가다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거겠죠. 한 민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 민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지면에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중단하신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럼에도 잠정적으로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성별하시고 제사장 국가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탑과 매치되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왔던 곳 16개 나라 모국어로 말씀들을 듣게 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의 난 곳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건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어진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는 미국인도, 영국인도, 아프리카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다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것은 좋은 것이나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는가가 중요하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위치한 북쪽에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으로 전임무도한 김씨 왕조가 조선 왕조에 이어서 지금껏 버티고 자빠져 있습니다. 그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김씨 왕조에게 오랜 세월 동안 폭압적 지배를 받아온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탄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통일이고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저 일루미나티 공산주의 세력을 척결하여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게 우리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 대한민국 내에서 어처구니없게도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끝판왕이 이번에 이제 대선에 유력 후보로 나와 있고 반대편에는 지금 지리멸렬
적전 분열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도 있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자, 이들은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간첩이잖아요. 사탄의 종자들의 하수인일 뿐. 자, 분명 좌파는 진보란 이름으로 이 나라를 좀먹는 기득권이요, 우파는 보수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좀먹었던 기득권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을 걱정하고 북한의 주민과 탄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사 요구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의 나라는 이래요. 다양한 이념과 사상과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 신학, 개혁파, 칼빈주의, 개혁교회 신학 노선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일치요 하나됨입니다. 교단은 성별의 표지판이 아닙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이제 헬게이트가 됩니다. 십자가 조형물이나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입에 자주 담고 있다 해서 또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의 대적들과 기독교를 위장하여 기만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정과 권징과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에 대한 정확한 입장입니다. 백날 첫날 착한 얼굴 지성으로 떠들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봐야 우매한 다수 무리를 정말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참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마주한 바벨탑 사건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하는 구원의 작정을 놓지 않으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는 것, 그 흩어진 민족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벨탑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그리고 노아와 폐역한 세상,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공격하려는 인간의 사악한 계획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모여서 무언가를 쌓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그 당시 사람들이 쌓은 이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쌓는 이유 동일합니다. 자기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쌓는 것,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기복으로 가득 찬 자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하여 뭔가를 열심히 쌓았잖아요. 그동안 뭔가를 해야 복을 받고 뭔가를 해야 돌려받는다거나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이라도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이상한 용어가 교회에서 판을 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대표적이죠. 예배를 정성껏 그리고 교회 봉사를 성심으로 하고 오죽하면 교회에 내는 쌀도 성미라고 불렀겠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어떤 행태 자체는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회원으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위해 뭔가 열심히 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확히 말하면 절대 다수는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쌓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바벨탑을 중단시킨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쌓는 것은 그냥 다 좌절시키십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이시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저 요리문답의 문구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고 세웁시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삶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